이번 주간의 토라 포션의 내용이 이 나병 환자 메쪼라입니다. 이 나병이라는 그 병균이 처음에는 몸에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병균이 온 몸에 다 퍼지게 되어집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아프지가 않아요. 나병 환자의 특징이라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나병이 내 몸에 지금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점이 떨어져서 피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사단에게 공격을 받아갖고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고 있는 상태가 영적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고 있어요. 왜? 나병 환자들은요,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인 나병 환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생각과 이성적인 논리가 병에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판단에 의해 살아갑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나병 환자, 나병에 병에 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멀리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나병을 보셔야 합니다. 그 작은 나병의 시작점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는 못 보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아까 찬양의 가사 안에서도 주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느낄 때 내 안에 거룩하지 않는 모습들을 들추어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들춰내시기 위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겨 두었다. 왜?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들춰내기 위하여.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은 왜 우리의 집에 있을까?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왜 있을까? 저 사람은 우리 사업장에 왜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 탓을 한다? 남 탓을 하기 시작한다. 이게 나병 환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병들을 우리는 빨리 발견되어졌다라고 하면은 그 즉시 파내어야 합니다. 잘라내지 않으면 그 병이 온 몸을 다 덮게 되어집니다. 나병 환자 메쪼라. 단락 1번.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은 무엇이 거룩한 것이며 아닌지를 무엇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과 우리는 섞이게 되어지며, 하나님은 그를 어떠한 자로 여기십니까? 음란한 자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한 그리스도인들이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무엇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삶을 행한다? 회개하는 삶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회개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리고 인격을 반영하는 삶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함인 것이죠. 물론 거룩한 삶이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흔들어 깨우고 변화되지 않은 영역들을 고침받으며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헤매며 살고 있는 이들에게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죠. 거룩함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주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 예수와를 맞이할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의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하나님은 나병 환자를 공동체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도록 격리시키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죄라는 전염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다. 성경에서 문둥병이 걸리게 된 사람들을 보면 악한 참소와 비방을 통하여 걸리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우리를 부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에스겔 39장 3절에 마지막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누구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뜻은 무엇입니까? 악한 입. 바로는 악한 말로, 악한 말이라는 것은 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말을 하는 자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무엇이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노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입은 바로의 입이 되어지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저것은 아닌 것 같다,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생각하고 결정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바로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바로의 영. 그래서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 자유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진짜 자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레위기 15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누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성막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성막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러워지게 된다. 예수와의 피로 거듭난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의 사역으로 인해 바쁘고 죄와 타협하면서 교회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회를,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냐고 하면서 죄 지으면 어디 나가서 회개하면 된다라고 말합니까? 교회에 나가서 회개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의 기준을 누구의 기준으로? 본인의 기준으로 낮춰버리기도 하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우상숭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현해줄 형상을 만들고자 했고, 많은 규범이 필요 없는 편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어떠한 신앙생활, 편리주의 신앙생활이 당장은 쉽고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무엇이 옵니까? 멸망이 오게 되어진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육체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려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갖고 불 받아갖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무엇에 의해 살아가는 것인지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선은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 사람이 무슨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이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성령과 율법의 관계를 반대되는 것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서 성령의 반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 이 단어의 뜻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지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의 의미는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율법주의. 적어놔 주십시오. 구원을 받기 위하여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율법주의에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지요.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지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율법은 왜 필요합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부터 세상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어떠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시작은 예수야를 나의 무엇으로 모셔드려야 합니까?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자,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율법주의자가 아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15절 시작.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나와 있죠. 그러면 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 요한일서 3장 4절에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법을 어기는 그것이 곧 죄가 됩니다. 말씀하고 있죠. 죄의 기준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람을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전적인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나는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라는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깨닫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와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1절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법 무엇입니까? 토라를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즉 이스라엘이 열심히 토라를 지키면서 따라갔지만 예수아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무익한 종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예수와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나병 환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나병의 시작은 작게 시작하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온몸에 퍼지게 되며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무감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병은 무엇입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무감각. 무엇을 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기력이 쇠하여 죽을 수도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는 무감각한 신앙생활은 큰 병이 들어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참고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사회적 통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들어있는 나병과 같은 것이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고침을 받지 못했지요. 죄를 덮으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잠언서 28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 헬라 원어를 보면 텔로스, 그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관역. 예수와는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토라의 관역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율법의 마침을 율법을 끝내버렸다로 해석하여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만약에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 율법의 마무리가 되어졌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끝냈다라고 해석했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이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율법을 완전하게 하다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더욱 굳건하게 하다. 적어놔 주십시오. 단락 2번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의 상태에 있죠.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죠. 나병 환자들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나가잖아요. 이스라엘 밖에 있던 사람들 누구입니까? 나병 환자인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어디 안으로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다. 우리의 영적인 나병이 예수와의 피로 씻김을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갔다?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졌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합니까? 지켜야 하는 것이죠.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보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5절에 나온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말씀을 근거로 계명과 율법은 폐하였다고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말씀하고 있죠. 즉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모세의 토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이 들어가는 여인의 뜰과 이방인이 들어가는 이방인의 뜰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참고로 유대인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인의 뜰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성전 바깥쪽인 이방인의 뜰에서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대립을 막기 위해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곳에다가 법조문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허무신 것처럼 이방인이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로마의 법조문을 폐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와의 피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떠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는 말씀은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진영 밖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방인,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방인인 우리는 예수와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시작이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어떻게 하고 있으래요? 따로 있고. 사도 바울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일 수 없는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세상 중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고 말합니다. 즉 죄를 범하지 않고서 돈을 벌 수 없다면 돈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가난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죄를 짓는 시스템에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분리될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모든 죄와 부정함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그분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